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본문이 정해진 그 본문이 길어도 다 같이 읽고 싶은 것이 사실 제 마음입니다. 그는 사실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짧게 가능하면 7절 안쪽으로 줄여서 잡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본문 내용이 31절부터 46절까지이니 그냥 짧게 잡아서 읽을까 하다가 함께 읽는 것도 은혜 되겠다 싶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영벌과 영생의 차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 보면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이렇게 잘 들여져 있으면 매일매일 하는 그 공부, 작은 시간들, 습관처럼 행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게 되지요.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작은 구멍, 이 아가서를 보면 여우가 드나드는 구멍이에요. 그 작은 구멍으로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친다. 댐의 아주 자그마한 구멍, 그 자그마한 구멍이 터지면 그 큰 댐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작은 것의 차이가 영생과 영벌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의 아주 자그마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틈이죠. 누가 알지도 못하고 누가 알아낼 수도 없는 그런 작은 틈, 그 틈을 사단 마귀는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도의 작은 기도입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작은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고 모든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건져내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게 작은 기도죠. 오늘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다르게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은 글자 하나 차이죠. 영생, 영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영생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사는가가 다른 거예요. 영생은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고, 영벌은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그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지옥 같은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쳐넣어져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불못 같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영벌이에요.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가? 영생은 천국에서, 영벌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절대 잘 듣지를 못해요.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 입구에서 명동거리를 나가보면 편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이야기들. 그래,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고, 야 당신은 천국 가라, 그런 나는 지옥 가란 얘기냐? 싫다. 나는 그거 안 믿지만 나한테 지옥이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아라고 싸우는 얘기들도 있어요. 싸우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벌입니다. 영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자그마한 차이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예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아직 그때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리스도 재림의 때죠.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상을 베푸실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가 올 때에,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32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은 그런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냥 왕이니까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서 결산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결산. 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께서 그 날에 결산을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비유를 보면 이 결산에 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결산. 그런데 우리가 결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산, 그것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결산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 빼기,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산이라는 것을. 그렇잖아요. 하루의 결산, 장사하는 사람들 하루의 결산을 이렇게 해보면 오늘 수입, 지출 딱 따져서 얼마가 남았구나, 이런 결산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결산한다는 것이 이런 결산인가? 그럼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결산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어놓을 것이 없으니, 더하기 빼기 해도 마이너스니 계속, 예를 들면.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때 결산이 이런 의미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결산의 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결산은 더하기 빼기죠. 그래서 평가해서 많이 남겼고 더 많이 남겼으면 상 주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결산은 그런 결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결산은 이런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산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냥 오늘 우리의 결산처럼 더하기 빼기 하고 너 잘못했구나, 너 이렇게 왜 했니,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남겨서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산하는 그때에 상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하는 거죠.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 성경은 종종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시험 좀 해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고 또 내게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내가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보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그런 자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결산할 때 상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오셔서 참 잘했구나, 많이 힘들었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영생이 기다리니 나와 함께 영생으로 나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산입니다. 믿는 자들의 결산인 거죠. 오늘 보실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양과 염소를 어떻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 예수님의 백성들은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양과 반대의 편에 있는 자들이죠. 오늘 이제 양들의 오른편에 섰던 양들과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왼편에 섰던 염소와 같은 사람에게 딱 구분을 하듯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염소다라고 우리는 비유하여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결산을 하시겠다 하고 하는 이유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말한 대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예정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속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보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누구의 것으로? 그 백성들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것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것으로 예비하셨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는 환영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날을 바라보고 두려워 벌벌 떨며 사나 바위야 나에게 좀 덮쳐다오, 내가 그 위험을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외치는 소리,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표현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의 결산을 했는데 더하기 빼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상 주시기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오늘 이제 이 비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양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아니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요. 나는 기억도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께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또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래요. 오른편에 선 자들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 어느 때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난 기억도 없습니다. 난 아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어느 때 예수님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느 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거나 입히거나 먹을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래요. 아니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평가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또 병이 찾아와서 기억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2주일 전에 화요일 날 무슨 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기념일 때 여러분이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나십니까? 여러분 생일 때 여러분이 뭘 했는지 혹시 그날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생일 때 그냥 다 지나갔습니까? 기억날 거죠. 그러면 그날이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하는 날들은 내 삶에 좀 특별한 날들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요. 근데 보세요.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날들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늘상 하고 있었던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기억해가지고 그날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365일을 살아도 그 날들을 세세하게 기억 못하듯이 이들도 그냥 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니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이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40절에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고자 우리는 다짐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것, 그러나 그것이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수초 몇 개와 같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고 그 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그 일들을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을 특별하게 여길지 몰라도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기억 못해요. 여러분 기억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특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삶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펴서 대접도 해주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고 위로해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요. 그래서 오른편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뵀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하고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 작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냥 37절을 보면 그들은 의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5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46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임금이 축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똑같아요. 말하고 있는 것이 다 똑같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염소처럼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사람이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영벌입니다. 영벌. 근데 왜 이렇게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42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라고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에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의 특징은 의인들의 특징과 좀 달라요. 그들은 내가 언제 그런 적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했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44절, 그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아주 특별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혹시 했는지 몰라요. 요즘 선거철이 되면,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표를 이렇게 이제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만히 있다가 선거철이 되면 생색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색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크게 떠벌립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떠버립니다. 이런 거죠. 이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했다고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들이에요. 기억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들은 그 날들을 아주 특별하게 했으니까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임금 말을 다 기억, 내가 언제 안 했으면,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때 내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달라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행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주를 위하여 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성과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사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했다고 말하지만 임금은 처음부터 영벌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42절,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얼마나 다릅니까? 아니 그러면 평가하시는 주님이 잘못됐습니까? 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를 명하시고 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기억하고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행한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이 행한 행위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리고 싶어서 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기록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 가서 내가 이것을 했지. 그러나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삶이 원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하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까? 아니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는 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야, 내가 거기 갔잖아. 내가 거기서 그렇게 했잖아. 당신도 알잖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매우 특별하니까. 그러나 그 특별함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심판의 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공력을 불태우겠다 하시는 말씀도 있죠. 그날에 와서 공력을 불사르리니 타고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그 사람의 공력일 것이다.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기억도 하지 못할 것들이죠. 본인은 기억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행동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요? 나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법이 없어도 깨끗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많은 당신이나 그 죄 회개하고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나는 아주 깨끗해. 당신처럼 더럽지 않아.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가 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 아닌 영월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바로 40절과 45절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아니면 작다하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왼편에 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또 생색내는 일로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른편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나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도 기억도 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런 일들을 작은 자에게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뭘까 그럼?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작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작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모두 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다라고 여기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손을 붙들어 주셨고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도 누군가는 작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작다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홀대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의 차이가 오늘 영생과 영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모든 생명은 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심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생명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영생의 선물을 반드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가? 작다라고 여겨져도 그가 충분히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복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구원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의 복을 얻어 함께 주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생명을 사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상을 보심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간직하게 하시고 영혼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애통의 함들을 예면하지 않고 돌아보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시는데 그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걷고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입니다.